팔복 그리스도인의 행복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해마다 유엔에서 각 나라별로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째 1위를 달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잘 살더라고요. 어떤 나라냐면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나라인데 KBS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이 왜 행복한가 인터뷰도 하고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표정이 많이 밝아 보여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들이 실직자에게 90%의 월급을 또 주고요. 근로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야근이 없고, 그리고 오후에 일찍 퇴근하고 참 좋죠. 대학 등록금, 부모님들 들으면 참 좋은데 등록금 무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 지급을 해줘요. 실제로. 그리고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고 노후가 보장돼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참 나라에서 다 해주는 참 그런 좋은 국가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한 58위 올해 2016년에.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높은데 사실은 많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행복하십니까? 네, 한번 옆에 얼굴 좀 보세요. 점점 1부에서 2부, 3부로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 보이시는데, 네, 점점. 보시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더 소득이 높아지고 또 더 복지가 좋아지면 더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고르게 분배가 되면 좀 더 잘 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다 1억씩 받고 지금 복지 정책이 더 좋아져서 막 수백만 원씩 1인당 막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근심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편하게 해주지만 완전히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산상수훈, 이 말씀,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팔복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복으로서 이 짧은 8개의 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주님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팔복을 하나님의 영적인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팔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그만큼 이 팔복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 팔복을 예수님의 선언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뭘 지키죠? 헌법.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국민교육 헌장이 있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서약서를 쓰죠. 그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선언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스토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이 팔복은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대항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독교적 대항 문화, 세상의 문화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것이 팔복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읽으셨지만 평소에 팔복 많이 묵상하세요? 별로 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자, 오늘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가난함이 좋으십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가난함보다 뭘 좋아하죠? 부유한 거.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웃는 게 좋죠. 온유한 것보다, 약한 것보다 권력 있고 힘 있는 게 좋죠.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복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팔복을 깊이 묵상하고 이대로 살기보다는 참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가장 많이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자기계발서 중에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수많은 사람들이, 석학들이 책을 쓰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 또 만족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어느 정도는 우리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완전하게 행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 안에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참된 복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법인가? 그렇죠? 이거 막연하게 천국 가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만약에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이 아니죠. 복 같이 안 보이죠. 그렇죠? 절대로 그들은 이것을 누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허락된 복이 오늘 말씀의 복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자, 아마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막 기적과 회복과 치유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하면서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저 무리들에게 갈 길을 모르고 정말 저렇게 고통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에 보시면 저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옆에 구릉지대인데요. 원래 사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앉아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을 둘러싸서 말씀을 하시면 당시 확성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확성기가 없기 때문에 딱 육성으로도 정말 아주 큰 목소리로 그렇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아까 봤던 사진이 팔복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사진 보면 아마 저렇게 야외에서 이제 늘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팔복교회, 아까 팔복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그 교회 사진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신다고 또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1절 말씀에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고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을 듣는 청중들 중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뭔가 치유하시죠. 떡을 주니까 뭔가 얻을 줄 알고 콩고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저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제자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여러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예배 나올 때 그냥 수많은 청중 속으로, 청중 중에 한 명으로 무리처럼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 정말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런 심령으로 나온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팔복은 어디까지나 정말 이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이 팔복의 구조는 단순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좀 다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먼저 딱 선포하고 축복의 선포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축복의 대상을 얘기하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축복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팔복을 볼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나는 애통, 나는 또 어떤 온유하는 복, 한 가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또 애통한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이 다 연결돼서 그 사람이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모든 복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팔복은 황금사슬이다. 하나하나 다 연결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될 복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이죠.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메시지 성경 보시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반대죠. 교만한 자, 막 자기 잘난 척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막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다, 이 프로코이라는 말은 조금 못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완전히 파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말할 때 탕자 아시죠? 탕자가 나갔다가 다 파산하고 아무것도 남지 못했죠. 그런 상태가 가난하다,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파산 신청하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법원에 맡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혼에 파산한 거예요. 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내세울 것도 없어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음료를 채우려면 항상 뭔가 비어 있어야 되죠. 비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나를 비우는 것이죠.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이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딱 어떻게 하죠? 자세부터 다르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나는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이거 합니다. 쫙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질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세리가 가난한 심령이죠.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이 부유한 사람은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복, 그죠? 복이라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 있나니 했을 때의 복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의 복인데, 물론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에요. 땅에서 받는 작은 일시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 이것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가 이 비교를 했어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복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쉽게 얻는 만큼 쉽게 사라지죠. 재산이 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건강, 계획했던 게 실패하는 거, 사업의 성공, 이 세상의 복들은 언제든지 우리 나에게 달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도 손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 이 팔복이 위대한 이유는 미래에 받을 막연한 어떤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지복이죠. 정말 최고의 복이죠. 이 복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다. 이 팔복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자, 까먹으셨죠 벌써. 자, 외우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이미 저희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언젠가 나중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 그러나 막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죠. 요즘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참 주변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하는 심정으로 갑니다. 가면 생각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가면 그 고난 속에서 그분들이 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천국을 그 병실에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내가 좀 잘해, 내가 부유해 뭐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또 사역할 때보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 세리처럼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아직 나의 여전히 자랑할 것이 남아있어요. 그쵸? 나의 의가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 나는 벼랑 끝에 있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렇게 팔짱 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없죠. 날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시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는가? 자,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 읽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내 자신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복이냐? 센 척하고요, 강한 척하고요,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 그러고 강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 전혀 또 기쁨이 없고 슬퍼하는 것 같고 또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게 그냥 조금 눈물 흘리고 좀 근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흘렸던 눈물, 이것을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찢으며 슬퍼한다. 이것이 애통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위한 애통인가? 정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가? 자신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며 또 한 주 동안 또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불순종했던 또 나의 모습을 보며 진실하게 눈물 흘리는 그 슬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 이 애통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애통, 그런 애통이죠. 다윗이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 저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성이 정말 선지자를 죽였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성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또 에스라, 다니엘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런 눈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애통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은 참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고 돈이 없고 그래서 울지언정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난 파산했어, 나는 소망이 없어,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한은혜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인데 복음 전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왜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죄인 취급하냐고 막 뭐라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큰 위로가 있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애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애통이 있고요, 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통과 눈물을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바꾸셔서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셨죠. 이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눈물과 슬픔을 기쁨과 또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렇죠. 슬픔 자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시는 것, 애통하는 자에게, 눈물 흘리며 나오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 가지 문제, 또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세 번째 복.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주인이 된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받습니까? 아니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땅을 차지하고 투기를 하고, 그렇죠? 갑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있는 자가 복 있고 땅을 차지한다. 그건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자가, 약해 보이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상이 좋고 성격이 좋고 착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요즘엔 잘 못 들었는데 참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강원도에 있다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왔어요. 길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뭐 영혼이 맑아 보이세요. 되게 착하 보이세요. 얘기 좀 나눠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듣다 보면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에 속았어요. 사람들이 인상 좋고 뭐 착하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죠. 옆에 보시면 다 지금은 다 거룩해 보이시죠. 인상이 좋고 다 좋아 보이시는데 집에 가서도 그러세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사람, 또 상대방이 손해를 끼쳐도 나한테 욕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혈기가 나타나지 않죠. 혈기 있는 사람은 딱 자기 공격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욱하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고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게 하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줄 수 있는 그 성품이 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최고의 모습 누가 보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었어요.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셨고 세상을 뒤집을 힘이 있었죠. 십자가 앞에서 정말 다 뒤집을 힘이 있었지만 묵묵히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면서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욕을 먹었습니다. 맞대어 막 뭐라고 안 하셨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위협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12형 되는 천사들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묵묵히 참으셨어요. 왜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자신을 다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게 온유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갑질할 수 있고 누구를 또 때릴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다 포기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 이것이 참 온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혈기등등하고 막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땅. 사람들이 땅 하면 저도 이게 무슨 땅일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땅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 더 영원한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영원하신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천국 백성들이 마지막에 상속할 그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죠. 만약에 현수막 딱 달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선착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마 이 오갱교회가 막 미어 터질 거예요. 수천 명이 올 거예요. 그죠? 예전에 구제할 때 저희가 작은 돈을 드려도 돈 1,000원, 2,000원만 드려도 400명이 넘게 꽉 찼어요. 사람들이 참 그런 것에 우리 약하죠. 11월에 5위 코스 축제가 있습니다. 자, 1등 상품 자동차 한 대 딱 경품으로 걸거나 탁 주면 사람들이 우르르 오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이 복음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갖고 가거나 또 저축 통장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렇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 땅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참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보다 훨씬 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기업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의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보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 그렇죠? 표현이 그런데 정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굶주린 자죠. 하나님께 막 굶주린 자.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굶주린 자가 이 복을 받는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검색을 잘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요? 맛집이 저희 것이니. 맛집을 찾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뱃살이 늘어나죠. 배부를 것이니.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2000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먹을까, 이 육적인 목마름에 굶주려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사는 건 똑같아요. 먹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의의, 즉 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정말 배부를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영혼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으로 목마른 자고 그들이 진정으로 배부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어떻게, 주님 오늘 저녁 어떻게 먹어야 되죠? 오늘 저녁 어디서 가져오죠? 맨날 이런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얘들아, 내 양식은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떡도 필요한데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됐고요. 말씀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타락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갈급함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TV 틀면 그래서 어때요? 다 맛집. 뭐 셰프 누구 나오고 백 누구 틀면은 다 거기 나오잖아요. 계속 막 셰프 나오고 저녁에 저도 이렇게 가끔 저녁 먹을 때 틀면 뭐 무한 리필집에다가 막 이렇게 싸고 막 연매출 얼마 막 그냥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지방 막 검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비싼 음식인데 먹고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수준입니다. 근데 교회는, 믿는 자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늘. 그리고 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정말 먹을 것에 굶주린 자는 많은데, 이 영적인, 그렇죠? 하나님의 굶주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별로 없는 세상이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배가 나올 것이 아니라 배부르다. 어떤 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말씀, 그렇죠?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먹을 것이 처음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눠줬을 때 마지막에 12광주리 하고 차고 넘쳤죠.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정말 차고 넘치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들이 인스턴트예요. 쉽게 말하면 좋아요. 그러나 건강에 해로워요. 편의점에서 먹는 거 3분 카레. 근데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가본 것 중에 가장 좋은 호텔, 1류 호텔,
가서 먹는 만찬,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허기짐이다. 여러분, 허기진 적 있어요? 허기지면 허겁지겁 막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허기지고 갈급한가 생각해보면 교육자인 저도 점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상황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냐? 돈에 아니면 다른 어떤 중독, 그리고 인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리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중독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죠. 점점 더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요, 소수만 누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쟁취하고 어떻게 투쟁해서 대가를 통해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나 돈이 있든 적든 힘이 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고 지금 이 순간에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의를 위해 딱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존재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이요.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복된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 그리고 세상과 다른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복과 세상에 말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굶주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훨씬 더 큰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이 팔복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한 주 동안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